10절, 21절, 22절, 23절, 11페이지 신약성경 11페이지에 21, 22, 23절 다 해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오직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날씨 뜨거운데 방밖에 뵙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일날 거룩한 교회에 오면 주님 앞에 먼저 기도와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은 예배 후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유기농이란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길러진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말합니다. 유기농은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기농 작물의 가격이 더 비싼 편이나 영양 성분은 거의 차이 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병이 더 들어서 오히려 영양분이 더 적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은 유기농 제품을 선호합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여기고 구입을 합니다. 또 여러분 웰빙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웰빙족, 인스턴트 음식을 지향합니다. 유기농, 허브, 차, 생식, 자연식을 추구합니다. 요가, 명상, 스파, 헬스로 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웰빙족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당연히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몸의 건강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 건강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거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혼의 건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의 건강을 위하여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적인 건강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맞습니까? 혹시 두 번뿐인 인생을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육신의 건강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은 또한 심판자로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십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거룩하신 심판자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으나 조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죽었던 선교자들, 종교 개혁자들, 유명 무명의 크리스천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사람의 도덕적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요즘 몸짱이니 얼짱이니 하며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드러나는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내면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후반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절에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마다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자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천국의 그 자리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에게 천국의 자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강력한 설교자도 있었어요. 교회 안팎에서 남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외적인 업적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유명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내가 업적을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깨끗하지 못하면,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 헛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에 너의 거할 자리가 없다고 하십니다. 자, 잠언 12장 22절 말씀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않고 헛된 일 하지 않고 오직 진실되고 정직하게 행하여서 깨끗하여서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뭐 또 내가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강한데,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는 달리 슬픔, 고통, 눈물, 아픔, 질병, 상처, 고난, 사망이 없어요. 영생 복락을 누린다 했습니다.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불법을 행하면, 헛된 짓 하면 못 들어갑니다. 예외예요. 그래서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에 이를 것을 약속하시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 주여 주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능력이 그렇게 많다고 해도 불법을 행하면, 헛된 짓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불법, 죄 짓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 불법입니다. 저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믿던 안 믿던 관계가 없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불법을 행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불법을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셨어요.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고도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알곡 신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가라지 신자는 지옥불에 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아니 마귀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속이고 빼앗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화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남색하고 이렇게 불의하고 행함으로 죄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엄청난 이 더러운 단어 속에 결코 속하지 않겠습니다. 이 단어와 관계가 있다면 나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할지라도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불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직한 것, 깨끗한 것입니다. 진실된 것입니다. 나는 속이고 빼앗고 시기하고 원수짓고 화내고 분열하고 당짓고 술도 취하고 모욕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남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겁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본문 21절 다시 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Only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Father God who is in heaven. I hope my brother understand my word of God. I'm going to repeat again. Only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Father God who is in heaven.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깨끗하여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들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린다고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명예로 삽니다. 명예의 오점을 남기게 되면 참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살도 불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은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집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화가가 주인이면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집이 꾸며집니다. 음악가가 살면 연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위기로 집이 꾸며집니다. 교수가 살면 서재를 비롯해서 연구에 필요하도록 집이 꾸며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집은 어떻게 꾸며야 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꾸며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위기로 꾸며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집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 집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중심이 되는 가정,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주인이 되는 이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멕시칸 브라더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한번 유가단에서 선교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랑 이렇게 짙은 색을 집에 들어가면 벽이 파랗습니다. 천장은 파랗고 바닥은 초록색입니다. 마야인들이 더 그래요. 스페니쉬, 히스패닉은 안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의 미국 사람. 그러나 현지 인디안들은 더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더라. 그들은 또한 과달루페 여자 우상만을 섬깁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나와서 안수기도도 받고 집에 가면은 과달루페 우상 아니면은 직관하는 사람은 그림을 붙여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여러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중심입니다. Only Jesus. 막연한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과 신앙,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집에 주인 되심을 믿으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것, 내가 너 집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존심이 유난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자신을 남에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아요. 병원에 입원했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좋지 못한 일 혼자서만 고민합니다.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교회 멀리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외롭습니다. 표정 밝지 않습니다. 관계 형성이 어렵습니다. 남의 의견 수련하지 못해요.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있어요. 의지가 강한 책임감이 있어요. 솔선수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긍정적입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힘들기 때문에 더욱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더욱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 소망이 넘치는 삶,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머리를 쓰고 조금 힘들면 나가 자빠져 누워있고, 교회는 11시에 시작합니다. 교회는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묵상하고 예배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의 자리가 있다고 믿으시면 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더욱 힘을 내서 사는 것입니다. 자존심 부리지 마.
성령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과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체적으로 죄짓지 않겠어요. 불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복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집 견고하게 세우며 살겠어요. 성령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고 나의 인생의 집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또한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합당하고 합당한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